안녕하세요. 바울 자신의 사도직의 증거와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하라는 표현은 마치 바보의 가면을 쓴 것처럼 가정하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학기법을 빌려서 소위 바보의 연설, fool's speech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기꺼이 바보라는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여 인정하는 대화법입니다. 여기서부터 12장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앞에서 자신이 자화자찬하는 거짓 교사들을 어리석다고 지적했는데 바울 자신도 거짓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랑을 한다는 점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2절,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열심으로 번역된 젤로는 본래 열심이란 의미보다는 시기나 질투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질투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질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거룩한 열정을 가지신 것과 같이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인들을 보호하려는 거룩한 열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딸인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와 약혼시키는 당시의 결혼 풍습 이미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당시 신부가 결혼식 날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은 신부 아버지의 책임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당시 음란과 우상숭배와 방탕으로 악명 높던 고린도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상당히 특별한 의미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4절,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해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도를 나타내는 단어, 즉 보냄을 받은 자와 대조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보냄 받은 자이지만 거짓 사도들은 위임받은 사실 없이 교회에 침투해 온 자들임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란 아마도 육체대로 이해한 예수일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세련된 웅변술과 박학다식한 것에 큰 가치를 부여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린도에서 개최된 이스트미아 경기는 참가자들이 주어진 주제로 즉흥 연설을 하는 웅변대회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고난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처럼 강력한 연사이며 훌륭한 능력자로서의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도 용납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는 목자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5절,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위대한 사도들이란 고린도 교회의 침투에 스스로 사도임을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짓 사도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6절, 비록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수려한 화술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본래 연설에 있어서는 미숙한 것, 공적인 인물과 반대되는 사적인 개인, 재주가 없고 교육을 받지 못한 비전문적인 인물을 가리키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입니다. 실제 바울은 설교나 설득 면에서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헬라의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웅변에 관한 이론이나 청중을 사로잡는 이론 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웅변술의 여부에 상관없이 바울이 참된 사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당시 헬라 세계에 있던 철학자들이 보수를 받았던 관행과 관련되어서 청중들에게 얼마나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지를 통해 연사의 가치가 평가되었습니다. 훌륭한 연설가는 많은 액수를 요구할 것이고 보통 수준의 연사라면 보다 쌀 것이고 형편없는 연설가는 공짜로 연설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값없이 일한 희생적 태도조차
그가 사도직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 생계비를 받지 않는 것이라는 거짓 사도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8절,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받은 비용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강권에 타낸 것입니다. 강권에 타냈다는 표현은 군대의 전쟁 이미지입니다. 살해된 적에게서 무기를 빼앗다, 적군을 발가벗기다 이런 뜻으로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군대의 정복 전쟁에 비유해서 성공적인 복음 전파 이후에 그 전리품을 공급받았다는 뜻입니다. 강권에 타내었다고 표현한 또 다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돈을 강탈하고 착취하기 위해 침투한 거짓 사도들을 겨냥한 의도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의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란 무보수로 복음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고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바울과 같이 진실한 일꾼이라고 주장함을 말합니다. 기회란 본래 군사용어로 작전을 개시하기 위한 기지를 의미합니다. 거짓 사도들을 아군의 진지에 침투한 스파이로 간주하고 자신을 그들과 똑같이 살해받는 자로 만들어 바울과 자신들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부각시키려는 그들의 계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14절,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이란 단어는 자신의 참모습은 변경하지 않은 채 위장하거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빛의 천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리는 천사입니다. 하와를 속일 때도 빛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온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사탄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서 제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도덕으로 가장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큐티하고 기도하는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를 분별한 기준을 보면 그들은 참된 기독교 교사들과 설교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바울이 털을 닦은 교회의 성도들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려 했습니다. 거짓 교사의 두 번째 징후는 그들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바울과 비교하며 경력과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징후는 그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견고한 터 위에 세우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할 때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